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 및 그 믿음을 위한 계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길지요? 네, 입니다. 자, 보시면 자,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으로 본 하락을 보면 인간은 원리로서 창조되어 원리 궤도에 의해 생존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힘 자체가 인간을 원리 궤도에서 탈선하여 타락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보면 쭉 창조를 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창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 창조하셔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렇게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인간이 그대로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 이 원리의 힘 그 자체가 인간은 원리 궤도에서 탈선케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러나 인간은 그 자신을 성장케 하는 원리의 힘보다도 더욱 강한 어떠한 힘이 그와 목적을 달리하여 부딪혀올 때는 타락될 수밖에 없다. 이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곧 사랑의 힘이다. 그러므로 미완성기에 있어서의 인간은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대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리의 말씀 때문에 인간이 타락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타락할 일은 없는 거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창조를 한 요게 말씀이고요. 원리의 힘이고. 근데 중간에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이 목적을 달리하는 요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목적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부딪힐 때에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오늘 훈독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먹으라는 얘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자, 살아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이 되기를 바라셨고 그와 같은 인간이 뭐예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인데 살아야 이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럼 이룰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원리의 힘대로 살아갈 때 타락할 가능성은 없는데 이 원리의 힘대로 나아가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에 여기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완성을 못하죠. 요게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막았을 때에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설명을 해요. 자, 우리가 타락론 공부했죠. 여기서는 오늘 사랑의 힘과 그 원리의 힘이 믿음을 위한 계명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 선악과가 뭐예요? 타락론에서 공부한 선악과가 뭐예요? 해와의 사랑이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가 뭐죠? 생육을 하는 거고 생육하라고. 두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생육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번성을 해서 세 번째가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신 하나님 3대 축복을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론을 공부했죠.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의 정체도 밝혔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질서를 지켜가며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을 나눠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이룬 가정을 완성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생육한 토대 위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을 나눠서 번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생육하기 전에 하나님의 참사랑의 주인공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된 토대 위에 사랑을 나누어서 번성을 했어야 될 것인데 선악을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뱀이 꼬셔서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을 잘 나누어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확대되어 사회, 국가, 세계, 천조가 돼서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근데요,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뭐예요?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 루시엘이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해와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죽는다고 그랬는데요. 안 죽어.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자, 사탄이가 중심이 되어서 사탄이가 해와한테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돼. 눈이 밝아질 거야. 네 눈이. 그래가지고 따먹고 다시 얘기를 해요. 안 죽네? 눈이 밝아졌어. 그래? 주고받았어요? 자녀가 태어나요? 누굴 닮아놨어요? 사탄이를 닮아난 자녀가 태어나서 사탄이 거할 수 있는 악의 가정이 돼서 타락한 사회 국가가 돼가지고 타락한 인류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에서 이와 같은 세계로 다시 만들어가기 위한 섭리가 뭐예요? 복귀 섭리고 이와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보내시고 재림주님 보내셔가지고 이와 같은 세계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거고. 자, 참사랑의 질서가 깨진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질서를 다시 확보한 가정 단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가정 사회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 복귀 섭리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지금 애쓰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이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 뜻을 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요와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쭉 가야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따먹어서 이 뭐예요?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 불륜한 사랑 관계죠. 죽는다라고 했는데 목숨까지 내던질 수 있는 자극적이고 목숨까지 내던질 수 있는 잘못된 사랑을 하나님을 중심 삼고 관계 맺지 못하고 엉뚱하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불륜한 사랑관계, 성관계를 통해가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자, 사랑의 힘이 그러면 원리 힘보다 더 강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그러면 요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보다 요 사랑의 힘보다 이 원리의 힘이 더 단단하고 강했으면 아무리 사랑의 힘이 이렇게 부딪혀도 이렇게 갔을 텐데 왜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더 강하게 해가지고 부딪혔더니 일리 가다가 탈선을 해버려가지고 타락하게 됐나,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더 강한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인간 창조의 목적인 사위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사랑은 인간의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원리로서 창조된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하셔야 하므로 그 사랑이 사랑답기 위하여는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핵심 속성을 표현하는 표현 어떻게 하죠? 참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을 누가 닮았어요? 인간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참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바라셨어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바라셨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참사랑만이 가득한 세계를 이루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 만물 세계 끝날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인간에게만 창조하시면서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들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에 대한 책임 분담 또한 누구에게만 있다?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피조물 만물을 새긴 책임 분담이 없어요. 왜? 말씀을 주신 적이 없거든. 인간에게만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뭘 따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누구의 책임 분담입니까?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고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책임 분담은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자, 그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참사랑의 책임 분담 같은 거예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한 인간의 책임 분담. 이 성장 기간 동안 얘가 꼬셔도 때 아닌 때에 때이고서 말한 눈이 밝아진다라고 꼬셔도 아담과 여는 그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추는 성장 기간을 거쳐서 그 생육한 토대 위에 사랑을 나눴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인간은 주어진 존재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태어나진 거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인간은 주어진 존재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주어진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책임 분담을 말씀으로 허락하셨고 책임 분담을 완성했을 때에 스스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랑을 속된 표현으로 왁구를 짤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의 사이즈를 딱 자로 잴 수 있어요? 사랑을 뭐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무한한 참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피조 만물 세계를 하나님처럼 주관하라고. 그래서 사랑을 왁구 짠 게 아니라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인간이 생육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피조 만물 세계도 사랑을 나눠요. 안 나눕니까? 나눠요. 그 인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피조 만물 세계는 짝짓기 계절만 나눠요. 정해졌어. 인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65일 24시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표현이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어 인간이. 그것도 365일 24시간 아무 때나 사랑에 대한 세레나데를 부를 수 있다고. 노래로도 부를 수 있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글로 쓸 수도 있고 춤으로 출 수도 있고. 다 예술 작품의 핵심 표현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남녀 주인공은 항상 나오게 돼 있고.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처럼 인간이 주어진 존재지만 사랑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보이는 실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하게 바라셨기 때문에 사랑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뭐예요?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성장 기간을 통해 사랑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게. 그래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무한대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기 아까 도표 보셨죠? 성장 기간 두신 거고, 사랑의 힘이 더 그래서 강한 겁니다. 원리의 힘이 더 강하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규칙으로만 딱 왁구 짜져 있다. 그럼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을걸요? 로봇 같겠지. 응? 규칙대로만 탁탁탁탁탁탁. AI야 AI. 하란 것만 딱딱딱딱 해. 요대로만. 사랑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토대 위에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참사랑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인간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핵심 속성인 사랑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 딸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 더 크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원리의 힘보다 더 큰 거죠. 원리의 힘,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탈선한 일이 없지만 뱀이 꼬실 때에 자극적인 사랑, 생육을 안 했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아직 자격이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에 자극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자극적으로 사랑을 나눠? 자극이 더 세니까
사랑 때문에 목숨 던지는 거 아니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 국경도 뛰어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 다 좋은데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생육한 토대 위에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나눴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사랑을 잘못 나눴다고 얘가 꼬셔서 누구 닮은 사랑을 해요? 얘 닮은. 어떤 사랑해? 거짓 사랑이지. 왜? 얘가 거짓말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얘가 안 죽는다고 그랬어. 누구한테? 해와한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어떤 사랑이 됩니까?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이 되죠. 하나님이 중심된 사랑은 내가 중심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언제나 서로를 위하여 살라 하신 위하는 참사랑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인데 이 사랑의 질서를 확립해가지고 가정 단위부터 사회 국가 세계를 쭉 펼쳐서 하나님 중심 사회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를 만들고 싶으셨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얘는 하나님 인류에게 가장 크게 축복하신 참사랑의 이 가장 엑기스요 가장 큰 선물인 사랑의 질서를 얘가 깨버린 거죠. 사랑을 하긴 해. 아우 남녀가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좋아. 하는데 행복의 가장 근원이 되고 행복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할 사랑이 거꾸로 슬프게 나를 불행하게도 만들어. 이 사랑이. 왜? 잘못된 사랑을 하게 만들어 버렸거든.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거짓말을 했고 참사랑이 아니라 거짓사랑. 안 죽고 누구 눈이 밝아져? 네 눈이 밝아져. 사랑을 하는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이 돼가지고 뭐예요? 사랑을 나누되 하나가 되질 못해. 갈라져 자꾸. 사탄의 섭리는 갈라지게 하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해. 인류는 사람이 딱 둘이에요. 남자 아니면 여자. 최초의 남녀가 두 사람이 갈라져 버리니까. 지금까지의 타락 인류도 계속 갈라지게 하죠. 전쟁도 벌어지고 맨날 싸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니만 이러고 있고. 왜? 결국은 뭐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내 욕심. 다. 사랑으로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녀가 끌리긴 하는데 사랑할 땐 좋은데 어느 날은 막 열받아 죽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첫 인류 남녀가 갈라져 버리니까 뭘로? 사랑의 질서가 잘못돼서 갈라져 버리니까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기쁘시겠습니까? 이 모습이 기뻐? 기쁘지 않죠. 이게 복귀는 뭡니까? 최초의 남녀가 갈라진 이 사건을 다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삼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섭리가 뭐예요? 복귀 섭리의 핵심이고 복귀 섭리의 시작과 끝이 여기에요. 이게 결론이야. 이와 같은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살 때 어떻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창조 목적 사회를 이룬 사회고 이룬 사회고 그와 같은 이룬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어떻더라? 행복하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왜 해요? 행복하게 살려고. 죽어도 천국 갈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해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을 다시 이루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의 질서로 확립해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 나 역시 가장 행복하고 내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뭐예요? 참사랑의 완성자로서 사랑의 완성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영계 갔을 때 지상 천국의 삶을 살던 사람은 영계 가도 천상 천국을 살게 돼 있는 거고. 이게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새 진리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새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축복 가정들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시죠? 예. 잘 살고 계시죠? 애쓰고 노력한다. 애쓰고 노력.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잘 살기 위해 애써도 간단하진 않죠. 왜? 성경 역사로만 6,000년 넘게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무슨 손바닥 뒤집고 후딱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이러고 살다가 수많은 선조들도 육신을 벗어버리니까 어라? 가야 될 곳을 못 갔네? 천국이 눈에 보이는데 어라? 육신을 벗어가지고 내가 지상에 숨쉬고 살아갈 때 내 속사람 영혼이 완성되지 못해가지고 어이구 갈 데를 못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 다시 지상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손들 찾아다녀야지.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끔 연을 맺죠. 그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식구님들,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조상들이 함께 이 자리에 공부하고 있다고. 내 때서는 아무개요. 잘 들어라. 잘 듣고 이대로 실천 좀 하세요. 그래야 육신을 벗은 조상님들도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부활한다니까. 이 부활론의 근거,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 진리 말씀에 부활론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법도까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새 진리 말씀은 행복론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론. 원령 첫 장 첫 페이지에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이 대전제에 반박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행복한 삶이 싫다. 이런 사람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새 진리 말씀 첫 장에 딱 써 있어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것도 영원한 세계까지? 이 새 진리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러면 영원한 행복한 삶의 길을 열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시간 공부하고 있죠. 그래, 원래는 첫 장 첫째 줄이 행복론에 대한 대전제를 결론 앞에 딱 내려놨고, 첫째 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성성상,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요.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신지. 하나님 쉬운 말로 모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이와 같은 분으로 계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은 아까 우리 불륜한 사랑이라고 한 타락, 뱀의 정체는 뭐고, 뭘 근거로 다 설명해요? 성경을 근거로 다 설명을 합니다. 성경 66권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걸 다 밝히게 해명하신 분이 우리 재림주님 모신 아버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다 설명을 해. 비유와 상징으로 되는 걸 풀었어요. 아, 뱀의 정체는 얘고, 선악관 얘고, 따먹었다라는 게 이거고, 그래서 이게 다 갈라져 버렸구나. 인간이 모순된 존재라는 증거가 여기 나오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삶의 환경은 편안해졌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잘 못 이루어요. 사랑을 꿈꾸되 이루기 힘들더라. 이 타락일의 모순된 모습입니다.
속된 말로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말이 앞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너 하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왜? 질서가 깨져가지고 사랑을 해야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괴로워. 왜? 참사랑의 질서가 깨져서 비행기 타고 댕기고 핸드폰 다 들고 댕기고 달나라 별나라 가는 시대가 됐어도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거고, 과학은 발달했어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랑을 떠나서는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완성자가 되기 전에 인간의 행복을 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대로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타락을 해가지고 이러고 살아. 그럼 행복할 수가 없지. 이 복귀 섭리 뭐예요? 이와 같은 세계를 요렇게 이루는 섭리. 그래서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행복 지수가 삶을 살수록 올라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대답들이 그냥 시원찮아 그냥.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다. 예수님도 영계 가셨는데 천국을 못 가셨는데 안 그래요? 낙원에 가신 거 아닙니까? 나는 낙원에 가서 머무르리라. 천국물 열쇠는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줘.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너 베드로한테 주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다시 오마. 왜 다시 옵니까? 천국을 못 가셨으니까. 땅에서 풀지 못했으니까. 누구도? 예수님. 자, 우리 봤습니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천국 갔는데요, 낙원에 가셨지. 천국을 가신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주고 가셨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고. 왜? 천국을 못 갔으니까. 왜 못 갔어요? 이렇게 이루지 못했거든. 예수님. 예수님도 이걸 이루기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셨거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도 공부하셨죠. 예수님 억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억울하게. 그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죠. 왜? 이걸 이루지 못했거든. 장가를 못 갔어요. 애를 못 낳았어. 하나님의 혈통을 잊지 못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지 않아. 남자로서 사랑하는 여인을 품지 못했고 사랑을 나누지 못했고 남자로서 아빠가 돼보지 못했어. 남자로서 할아버지가 돼보지 못했어. 아빠가 돼봐야 엄마가 돼봐야 부모의 뭘 느껴요? 사랑을 느낍니다. 뭘 느껴요? 사랑을 느낀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봐야 손자 손녀를 품어봐야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느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잘 봤습니까? 이걸 이렇게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래서 인간은 3대가 하나 되어서 살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3대상 사랑을 온전히 다 느끼고 누리고 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때 지상 천국 삶을 살아가는 거고 맞습니다. 육신이 수명에 다했을 때 그 지상 천국을 살던 사람이 천상 천국을 가게 돼 있는 거. 맞아요. 이 하나님은 창조입니다. 하나님 창조 이상이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복을 누려보지 못해가지고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여자 가지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왜? 하나님의 창조의 법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3대 축복의 말씀은 아담 해와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법도 예수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들이 이렇게 사셔야 돼.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천국을 간다니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이 법도대로 살 때 누가 행복하다고요? 나를 비롯한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 사랑의 힘이 뭐예요? 원래보다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근원된 속성의 참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사랑으로 보이는 아들, 딸을 품고 싶은데 딱딱하게 룰대로만 이렇게 하면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리보다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장기간에 잘못된 자극적인 사랑, 뭐 목숨 내던질 만한 이 자극적인 사랑이 충동이 오니까 탈선해버리게 되는 거고 이와 같은 세계를 만들었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이와 같은 참사랑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갈라졌고 여긴 죽어도 안 갈라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알면 할수록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고 내가 나에 대한 가치를 깊이 아는 것만큼 내 부인과 내 남편에 대한 가치를 깊이 아는 거고 그래 내 부인과 내 남편은 하나님 대하듯 하는 거고 절대로 바람 핀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일이지 이게. 참사랑이 있어 깨 죽어도 깰 수가 없는 거고 축복 가정들의 공통된 삶의 가치가 하나를 딱 꼽아라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바람 안 핍니다. 쉬운 말. 바깥에서 얘기하면 어이구 참 천연기념물들이요 이럴 수 있어요. 세상은 내 남편이 현관문 열고 나가면 너미 남편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저 인간이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어떻게 알아? 애인 없으면 바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즐기고 살아 그냥. 즐길 때 짜릿하고 좋겠죠. 근데 계속 가냐? 안 갑니다. 짜릿하고 좋으면 자기 아들 딸도 보고 니들도 바람 피고 살아라 그러지. 그렇게 또 안 해. 그렇잖아요? 그렇게 또 안 해. 맨날 평생 바람 핀 아버지가 아들내 바람 핀다 예의 나쁜 놈의 새끼야 그래.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자긴 그래 놓고. 왜? 나쁜 거라는 걸 알아. 그래 결국 불행해. 왜? 부인하고 갈라져 애하고 갈라져 다 갈라져야 되거든. 짜릿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불행합니다. 축복 가정들의 가장 큰 가치가 하나를 딱 꼽아라. 죽어도 바람은 안 펴. 목에 칼이라도 안 핀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겁니다. 2세, 3세 아들, 딸들한테 내려주는 가장 큰 핵심 가치관을 꼽으라면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 돼. 바람은 죽어도 피면 안 된다. 혹여 엄마가 아빠한테 아빠가 엄마한테 혹여 말을 함부로 한 적 있을 수는 있어도 바람은 죽어도 안 핀다. 그겁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보여줘도 바람은 안 폈어 이 얘기. 죽어도 안 펴 바람은. 이 목숨과 같은 말씀이에요. 삶의 가치관. 그래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참사랑의 질서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가 다 갈라진 걸 하나로 묶어.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여기서 남녀 갈라져 버렸게 되면 다 갈라. 맨날 전쟁이야.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님 중심 삼고 첫 단추부터 하나가 될 때에 인류가 하나로 묶입니다. 전쟁이 없어져요.
이 평화 세계를 이루기 위해 몸소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축복 가정들인 거고. 2세, 3세들을 보고 배우고 잘 배워라. 대를 이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살 때 행복한 거야. 알려주고 있는 거고. 이게 축복 가정들의 삶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잘 살고 계시죠? 예.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당신 삶의 가치관이 뭐예요? 나 바람 안 펴요. 종교가 다르고 어쩌고 막 떠들고 어쩌고 해도 그럼 가치관이 뭡니까? 난 바람 안 펴요. 죽어도 바람 안 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참사랑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 이와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더 강한 이유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속성, 참 사랑의 하나님. 참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만들고 싶으셨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인간은 주어진 존재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왁구를 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말씀대로 성장하여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강한 거죠. 이 시험이라면 시험을 통과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나누는 이와 같은 가정을 이뤘더라면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과 사정과 심정이 통하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이 타락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사랑의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을 한다? 안 한다. 그러니 사랑으로 가득한 세계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긴 죄악도 없는 거고 범죄 안에 왜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 참사랑의 하나님, 내가 참사랑의 주인공. 하나님만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범죄행위는 안 한다. 근데 이 성장 기간에 완성되지 못했는데 잘못된 강한 자극을 주는 불륜한 성행위를 통해서 파손하게 된 거고. 다시 복귀 섭리 가운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따먹지 말라는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어디 있었을 것인가? 이것은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강함으로 아직 미완성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관을 받을 수 없는 아담과 해와가 천사장의 상대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 의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타락하면 안 되니까. 타락하면 안 되니까 말씀 주신 거고. 이러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또 단순히 타락을 막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써 그 말씀을 믿고 스스로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 만물에 대한 주관성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거죠. 스스로 뭐예요?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 만물 세계까지 주관하기 위해 믿음을 계명을 주신 목적이었고요. 자, 믿음을 위한 계명이 필요한 기간은 언제까지였을 것이냐? 사랑을 중심하고 볼 때 하나님의 제2 축복 완성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를 이루어 그 자녀가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직접적인 주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완성되면 따먹는 것은 원리적인 것으로 허용되도록 창조되어 있었다. 자, 이 도표 보실까요? 자, 요 성장 기간 동안 원리 말씀 가운데 잘 따먹지 않고 성장을 하여서 생육하는 기간이죠. 자, 생육한 토대 위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된 토대 위에 생육했지요. 그 다음 뭐예요? 번성하라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녀는 사랑을 당연히 나누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아담과 해와가 미완성기에 있을 때에서만 미완성기에 있을 때에 한해서만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요 도표 이해가 되시죠? 자, 생육하는 기간 자,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언제 뭐예요? 생육하는 기간. 요 기간 동안 생육을 잘 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인격자가 되는 기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된 그 토대 위에 뭐예요?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나누는 거죠. 따먹는 거지. 성관계 해야지. 그래 하나님의 선의 혈통은 있죠. 근데 언제? 요 토대 위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된 토대 위에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믿음을 위한 계명이 필요한 거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악과 따먹어야 됩니다. 왜? 사랑을 나누는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그죠? 선악과가 한 해와의 사랑을 뜻하니까 사랑을 나눠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요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정을 이룬 분들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도표 보고 계시죠? 우리 찬영이 잘 보고 있죠? 우리 찬영이가 이세아 들어서 훌륭하게 잘 성장을 해서 요 기간을 잘 보낸 거야. 원리 말씀대로 말씀을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잘못된 사랑을 나누면 안 되는 거지 이거. 하나님의 선의 활동을 잘 지켜서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한 토대 위에 누굴 만나요? 우리 카나코상을 만난 거예요. 카나코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라도 잘 큰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잘 큰 거야. 맞아요. 하나님 선의 활동을 잘 지키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내가 부인이 될 거예요. 아내가 될 거예요. 요 토대 위에 찬영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축복을 받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장하는 2세, 3세 아주 잘 봐야 돼요. 똑같아. 요렇게. 저 형이랑 언니 오빠가 요렇게 잘 큰 것처럼. 여기 다 축복 아직 안 받은 2세, 3세 아들들도 요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잘 키우고 있고 여기서 뭐예요? 축복을 받아서 잘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아들, 딸을 놓고 축복 가정을 대를 이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해봤습니까? 맞습니다. 축복 가정 여기 있다고. 그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해봤습니까? 자, 잘 하고 계십니까? 응? 자, 항상 물어요. 요 토대 위에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잘 지켜서 잘 지켜서 그걸 이렇게 안 따먹고 잘 지켜서 하나님 중심 잡고 만났어요. 선남 선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잘 나눠야지. 사랑을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잘해야죠.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귀가 딱게 들었는데 막상 만났는데 잘 수수잘둥이 안 되면 이것 또한 괴로운 겁니다. 이것 또한 괴로운 거예요.
요 토대에 만난 축복 가정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잘 해야 돼요. 아주 멋있게, 짜릿짜릿하게, 신나게. 그래야 사는 게 재밌어요. 행복하다고. 축복 가정들이 닝숭냉숭하게 살아가면 재미없는 거예요. 이론은 좋아. 말씀은 야 기가 막힌 것 같아. 근데 막상 만나가지고 요 토대에 만났는데 어머 사는 게 재미가 없네? 이러면 안 된다. 원리의 힘으로 삽니다. 이때까지는 나를 잘 지키며 살아요. 이후는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랑의 관계성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잘 주고 잘 받을 것인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지켰습니다. 근데 막상 만났는데 쉬운 말로 소통이 잘 안 돼. 수작용이 안 돼. 사는 게 재미없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부부가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안 통하면 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6,000년 넘게 맨날 갈라졌는데 한꺼번에 잘 통하겠어요? 자,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반은 이혼을 해. 50%가 넘어요. 왜? 안 맞거든. 갈라져.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삶의 가치관을 정해두고 가는데 이 말씀이 머릿속으로만 들어있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났어. 내가 이 토대 위에 잘 지켜서 내 남편과 부인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사랑을 멋있게 해야지. 잘 주고 잘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설교하죠? 표현해라. 그렇지. 표현해라. 표현해라. 말로도 표현하고 글로도 표현하고 스킨십으로도 표현하고 그래야 행복이 커지니까 주고받아야 되니까. 사탄이는 이걸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니들이라고 무슨 별 수 있냐? 갈라져야지 싸우게 하는 거고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거고 축복가정들은 안 되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소통이 되게끔 애쓰고 노력하게 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조상들은 이렇게 살다가 조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꼴을 못 봐요. 맞아요. 도둑질하다가 죽은 조상들은 도와준다는 꼴을 도둑질을 시킨다니까.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가지고 축복을 기껏 여기서 받았는데 맨날 싸움박질 시키게 연계해서 왔다 갔다 해. 그럴수록 말씀을 깊이 알았으면 이게 분립하고 성별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표현을 해야지. 신앙생활이 좋은 게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하지만 눈 감고 울면서 기도 잘한다고 해도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서 아니 나 행복하게 살아요?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잘 못해도 하나 되기 위해 내 남편과 부인과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손 붙들고 다니려고 하고 사랑을 멋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요.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나눠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소원을 풀어주는 사람이 효자지. 맨날 울면서 기도해. 부인은 그냥 소 다 쳐다보듯이 하면서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맨날 울면서 기도하면 천국 가? 못 갑니다. 예수님도 못 가셨는데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살 수 있도록
재림준 영접해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그 살 수 있는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십니까? 애쓰고 노력해 주려면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축복 가정들이 진짜 돛 닦는 사람들이라고. 4대 성인 중에 부부가 없어요. 다 혼자야. 예수님, 석가모니 다 혼자야. 공자님 다 혼자야. 그러니 다 천국 못 갔지. 부부가 4대 성인을 추앙받는 사람 봤어요? 없어. 왜? 하나 된 적이 없거든.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부부가 손붙들고 있는 이 모습이 실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부부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가겠다고 지금 갑니까? 우리가 가겠다고 가는 겁니다. 남녀가 하나 되는 것만큼 이거 어려운 거예요. 간단찮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산속에 혼자 돛다 그러더라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다고. 좋은 새소리 듣고 물소리 들으면서 좋은 책 읽고 그렇게 돛 닦으시는 분들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어려운 거죠. 하지만 진짜 돈은 속세에서 내 부인하고 하나 되는 게 진짜 돛 닦는 거예요. 내 남편하고 하나 되는 게 돛 닦는 겁니다. 내 자식하고 하나 되는 게 돛 닦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이죠? 아우 너도 너 같은 딸 하나 키워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을 얼마나 안 들으면 그러겠어. 내가 저걸 갖고 미역국을 먹었나? 왜 그러겠어요? 얼마나 속을 세게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3대가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 때 행복하게 창조를 하셨다. 이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앙 고백으로 뭐 훈독했죠? 가정 맹세를 낭독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야. 기독의 주기도문처럼. 천일국주의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공통된 문구입니다.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천일국주의 우리 가정은 뭘 중심하고?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게 살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겠다는 길입니까? 나 혼자 가겠다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 모두가 가겠다는 거지. 나 혼자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무슨 용감히 통뼈고 뭐 박사학위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내 부인이 없으면 안 돼. 내 남편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억수로 부자여도 안 돼. 행복하지도 않고 천국 이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부인과 내 남편이에요. 이게 서로를 바라보는 가치관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가치관이에요.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의 통원이는 아들, 딸, 2세, 3세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귀한 거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교육은 하지요. 이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잘하고 계시죠? 항상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통일교회 신앙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심플하지 않아요. 아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것도 언제? 지상에서.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라고요? 가정. 돈 닦으러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내 부인이 선생이고 내 아들, 딸이 선생이야. 하나 되기 위해. 내 신앙이 좋은가 삐뚤어졌나 보려면 내 부인 얼굴만 봐봐야 돼. 내 부인과 하나가 돼 있나? 내 남편과 하나가 돼 있나? 소통이 잘 되나? 잘 안 되네? 내 부인한테 짜증이 나네? 아이고 잘못됐구만 이거. 신앙이 잘못된 거 이거.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지상에서 어떻게? 6,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사랑을 참 사랑을 이루어 참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것이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의 삶의 가치관이고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세월이 왔습니까? 맞습니다. 잘 가고 계시죠? 예. 잘 가고 계시죠? 예. 열심히 잘 함께 손붙들어 가셔가지고 모두가 다 행복 지수가 커지면 커져도 줄어드는 일 없이 이와 같은 가치관을 삶으로 증거해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 가정을 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 우리 가정을 봐라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부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